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로 함축됩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란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나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 이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둘러보니까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이도 있고, 귀신병이 들려서 고통받는 이들도 있고, 이 문제 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돌아보니까는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들려질 리가 없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셨고요, 정신적인 병도 치료하셨고, 영적인 병, 즉 귀신병도 치료하셨고,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는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만 치료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즉 천국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미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말씀, 구약의 핵심은 그것이거든요. 무엇이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 풀어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다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도 하셨고, 길거리에서도 하셨고, 어디에서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열심히 감당하셨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죠. 그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착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는 해야 되겠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매질을 하고 침뱉고
이러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붙잡지요. 이때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 고치는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 때 너희들이 얼마든지 나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잡지 못하고 이렇게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즉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이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핍박과 박해받고, 그리고 양들이 다 흩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도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마침내 오늘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심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물 주는 일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거저 먹고 거저 마실 수 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마실 것을 주리라. 그러니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친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면은 너희들이 치료를 받고 회복을 받고 그리고 쉼을 얻으리라. 열심히 다니시는 곳마다 씨앗을 심었고요. 그리고 또 물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감당하셨지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심었느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지막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이 씨앗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 씨앗은 우리에게 죄 씻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열매가 된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씨를 뿌리는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온갖 핍박과 박해, 매질을 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손과 발에 못에 박히는 고통,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고통, 이 고통들을 왜 감당하셨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여기에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사랑이 인간들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삼중 사역을 하시면서 씨를 심으셨고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생명의 씨를 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를 해도 하나님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소중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만큼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죄도 아니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얼마나 괴로운 그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신 이유가 뭘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감내하셨고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심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씨를 뿌릴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육체적으로는 찢기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육체적으로는 그런 고통이 뒤따랐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기뻤습니다. 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는 그 피 한 방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마음은 기뻤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예수님은 피로 심었고 생명으로 심었고 죽음으로 마지막 씨앗을 심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너희들도 사랑을 심어라. 너희들의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낮 시간에 기도하면서 음악을 세계에 틀어놓으면서 참 오래간만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목사의 직분을 주셨건만 지금까지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사랑을 실천했는가, 사랑의 씨앗을 심어왔는가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여전히 목사의 직분을 갖게 하시고 목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떼를 맡기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후회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농사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피 한 방울, 생명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심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열매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심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는 곳마다 새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심으며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으면 거두는데, 우리는 무엇을 심을까?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 많이 심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지만은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둡니다. 농사의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뭐가 열릴까요? 화를 심으면 뭐가 열릴까요?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무엇이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가져가실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심어 나에게 새 생명을 갖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을 것을 결단하고, 이왕이면 많은 것을 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많은 것을 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도 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심는 거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이것도 심는 겁니다. 또 들은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겨서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의 옷을 입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이 싸움도 심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나를 위해서 심으시고,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그 부활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기도하면서, 오늘 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왕이면은 좋은 것을 심되 많이 심게 하옵소서. 그리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